할렐루야. 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왔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거. 자, 누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교회학교. 토끼 거짓말 같은데 토끼 거짓말. 자, 추석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도 돈, 그렇죠. 용돈. 용돈. 그렇지.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겁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추석하면 용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용돈을 보다는 저는 추석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튀김입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요. 맞죠? 저는 튀김이 생각나는데요. 튀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근데 추석하면 생각나는 튀김이 있습니다. 어떤 튀김일까요? 새우튀김. 저희 땐 새우튀김 없었습니다. 새우는 구경도 못해. 죄송합니다. 장로님하고 다 계신데 새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자, 무슨 튀김? 고추튀김. 또 고구마. 고구마를 가끔 먹을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지포 압니까? 지포튀김. 저는 우리 집에 명절만 되면 다른 튀김은 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지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포를 튀겨서 주시더라고요. 입혀서. 지포가 동그란 게 아니라 길쭉한 걸 잘라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바로 이렇게 튀겨서 바로 옆에 있다가 나가기 전에 먼저 먹습니다. 계속 그 옆에서 계속 서 있다가 계속 먹습니다. 질릴 때까지, 물릴 때까지, 기름 맛이 날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추석하면 그것이 생각나니까 항상 그것을 먹게 되면 뭐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먹을 때 또 여러분 추석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가족들과 만나니까, 좋은 음식 먹으니까, 또 기쁜 날이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시는데 기쁩니까?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교회 나오시는 것이 기쁘시죠?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의 날을 주셨습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 예배드림이 즐겁게 하라고, 이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은 1년에 한 번, 주일은 1년에 54번. 54번? 54번, 52주죠. 그렇죠? 주일을 매일 지킬 때마다, 우리 주의 날을 지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십니까? 기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기쁘십니까? 네. 주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기쁜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귀한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마태라는 그 인물이 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따로 떼어서 요한복음을 빼고 세 권을 따로 떼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감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감복음서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공감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공감복음서에 안 들어가죠? 사복음서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사건, 무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이런 것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뭐뭐이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공감복음서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이 세 권을 공감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 누굴까? 마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 나갈 때 제가 선물 줄게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의 직업이 나와 있는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죠? 돈을 걷는 사람.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는 좀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름을 불리기 전에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이름을, 이 레위라는 이름을 마태로 바꿔주셨습니다. 왜 바꿔주셨죠? 그러면 이 마태의 이름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제자 이름들이 나올 때 마태는 언급되지만 별다르게 마태가 어떤 뛰어난 인물이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뭔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적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어떠한 제자보다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마태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의 인생 선물 같은 인생으로 이 마태복음을 적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주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적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마태복음을 잘 읽을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족보, 제일 위대한 다윗왕을 통해서 태어났다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구약의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구약의 내용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서 안에 특별히 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 핵심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책이 재미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핵심 내용을 모르고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진지 모르고 들으면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오직 한 가지의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Kingdom of God.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바실레이아라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3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32번을 사용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 주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다라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어떠한 말씀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몇 장의 말씀입니까? 7장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1장의 족보로 나오면서 2장, 3장, 4장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쫓겨났고 또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팔복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이 없는 묘리, 주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안타깝게 여겨 전파하시면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누굴 믿어야 천국 갑니까? 대답 마음에 다 들립니다. 교회학교 친구, 누굴 믿어야 천국 가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입니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7장 24절 29절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맺으면서 흐지부지 끝나면 그것은 그 얘기의 임팩트가 사라져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방대한 분량으로 말했던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결론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오직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 위에서 자신의 집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쌓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6절은 교회학교 친구들만, 목사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교회학교라고 생각하면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오늘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분 영상을 보셨지만 그 집은 가까운 곳에 동일한 장소에 지어져서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가까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은 태풍과 같은 바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똑같은 시험을 두 집이 같이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이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외관상으로 볼 때 형태나 재료나 기술에 있어서 동일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습니까? 오른쪽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습니까? 왼쪽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습니까? 왜 오른쪽이죠? 모릅니다. 건물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반석에 지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도 만드시는 분도 그것을 봤을 때, 건물을 외형 봤을 때는 그 기초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하니까 올수록 열심히 하신 분이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전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옆에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라지를 벨 때 알곡도 같이 비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걷어들이고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8장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가운데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해라.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8장에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5분 영상에 보셨습니까? 작년하고 모습하고 올해 모습이 똑같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음가운데 들어갔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가까이 온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5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입니다. 너는 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10분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강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을 이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낮추고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오늘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교회학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절 말씀 시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읽는 거 잘 들었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27절 같이 목사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두 명이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초가 확실히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명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었는지 그들의 삶의 기초가 확실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맑고 쨍쨍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만날 때 그 기초가 확실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겪는 어려움, 환난, 시험, 핍박, 각 사람마다 이것은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로 그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학교 친구는 학교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동시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집 모두 비를 맞고 창수를 맞고 바람을 두 집이 동일하게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이 특혜를 받아서 이 집은 바람이 안 불고 이 집은 비를 안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집이 동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지나가겠지, 뭐 조금만 지나면 이게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날 때 점점 사라지지 않고 힘들어갔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100명이 모이라고 했다가 50명이 모이라고 했다가 10명이 모이라고 했다가 그때는 교회 문을 닫고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소독을 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회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동일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십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시험 전이나 시험 후나 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험 전이나 후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시험 전에는 그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시험 후에는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바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신앙을 고백을 담고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든든히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전이나 후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믿음 위에 주님의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기초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고통이 있어도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자신을 세울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신앙인 사람은 이 자체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나를 넘어뜨리라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최소한의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일의 날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 믿음의 뿌리를 그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그의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너무 놀랍니다. 와, 너무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장송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듯 우리 친구들이 어린 교학교 영혼들이 키가 자라듯 그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영혼은 더 곱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심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반석에 올바로 서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 자신 삶 속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기초를 뿌리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